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텃세입니다. 텃세의 사전적 정의는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특권의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자신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 자신에게 뭔가 특권이 있음을 뒤에 온 사람에게 주장하는 행위가 바로 텃세인 것입니다. 마을에 새로 이주해 온 주민에게 마을 발전 기금을 내라고 강요를 하고 안 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도 텃세이고요. 공개적으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모임인데도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해 온 사람이 새로 참석한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도 텃세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새로운 직원에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정보를 전혀 공유해주지 않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텃세이고요. 학교에 전학을 온 아이를 왕따시키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도 텃세입니다. 상당수의 인종차별 역시 텃세에 해당하는데요. 외국인을 상대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도 역시 텃세입니다. 텃세는 어딜 가도 있습니다. 속담에 개도 텃세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개들이 낯선 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으르렁거리면서 텃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개들도 그러는데 사람은 오죽하겠느냐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텃세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텃세를 부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텃세를 당할 때는 그렇게 서럽고 억울하고 못 참을 정도로 힘들어하지만 텃세를 부릴 때는 우리 자신은요, 자신이 텃세를 부린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당하는 사람의 마음도 생각하지 못하고 텃세를 부려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아주 못된 인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신이 텃세를 부릴 때는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수만 가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빠서, 말투가 싫어서, 자신과 안 맞을 것 같아서, 자신의 집단과 맞을 것 같지 않고 분위기를 흐릴 것 같아서.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도 그런 이유들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땅한 이유, 자기가 텃세를 부리는 이유들을 만들어 놓고 마음껏 텃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물론 어딜 가든지 처음 오는 사람한테 경계를 느끼고 익숙치 않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자 동물적인 본능이겠지요.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집단을 지키려고 하듯이 사람들도 흉악범으로부터,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집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흉악범이 아니라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면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텃세를 부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텃세를 부리고 무시하며 배척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놓는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로 어리석은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발입니다. 이 나발의 속뜻이요,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거절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관계 자체를 거절하기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이기에 그들은 그 악한 본성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어떤 한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자인지 그 한 말을 통해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가복음 12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신중에 생각해서 말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그것은요, 그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날 밤에 죽게 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을 거절하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만 그의 계획이 짜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받고 배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 텃세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관계 맺는 것을 거절하는 텃세 부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즐겨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우리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시킨다면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 즉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자가 바로 이 부자인 것입니다. 돈 많다고 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주님께 텃세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그 새 사람에게 텃세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텃세의 사전적 정의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특권의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 자신에게 뭔가 특권이 있음을 뒤에 온 사람에게 주장하는 행위가 바로 텃세인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성대로라면, 하던 대로라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실 자리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안에서 철저히 무시받으시고 관계 자체를 거절당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해도요,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요, 이 옛사람의 텃세가 있는 한 옛사람을 벗을 수도 없고 옛사람을 벗을 수도 없으니 새 사람을 입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옛사람의 텃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뭘까요? 근데 바로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회개이고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냐 하면요, 옛사람의 텃세로 새 사람을 입지 못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형식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텃세를 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생명을 던져 우리가 살 길을 놓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고만 고집 부리고 나와 함께 하자. 누구누구야, 이제 그만 텃세 좀 부리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을 터뜨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옛사람으로부터 무시받고 배제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천국에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로 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더 이상 텃세를 부리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born again,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비유로 혼인잔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라고 나오는 8가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에서 텃세를 부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말씀을 읽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는요,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똑같이 혼인잔치와 같다가 아니라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혼인잔치가 천국이 되어야 할 것 같지만 이 비유 말씀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처럼 우리가 신부로 나오고 주님께서 신랑으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혼인잔치가 아니라 임금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초대한 임금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이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혼인잔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하기보다는 임금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 이미 청첩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서둘러서 혼인잔치에 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임금은 다시 사람들을 보내서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혼인잔치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오소서라고 정중한 초청을 다시 보냈습니다. 임금이 그 신분이 한참 낮추어서 정중하게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시 보낸 것입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였으니 이제 하던 일들을 멈추고 잔치에 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잔치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임금의 요청을요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일하러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나가고 지금 임금의 요청보다 밭으로 일하러 가는 것이 사업을 하러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사랑이 넘치는 친절한 혼인잔치의 초청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이렇게 임금의 초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모욕까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텃세를 부리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사느라 바빠서 인생을 즐기느라 바빠서 임금 대신 주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시키고 모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들, 부자들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간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인다는 것은요, 아예 텃세를 넘어서 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고 도발인 것입니다. 이제 인자하고 사랑이 많았던 임금은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를 보내어서 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초청받았던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였으니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사람들로 내거리에 나아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그냥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임금이 명령한 대로 종들은 밖에 나아가 이제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임금이요,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보려고 들어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임금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임금이 종들에게 얘기하거든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바로 텃세를 부리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초대해서 왔는데 오라고 초청을 해놓고선 그까지 예복 하나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것이 뭐냐고요? 애초에 부르지를 말던가 왜 불러놓고 쫓아내느냐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요, 예복은 손님들이 준비해서 입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이 준비하여서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그 초대받은 손님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거저주는, 그냥 입으라고 주는 공짜의 그 멋진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혼인잔치까지는 나왔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혼인잔치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이지요. 이 예복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직도 초대해놓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서,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서, 근데 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지옥이 있냐?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이지만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복도 입지 않으면서 혼인잔치에 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임금의 잘못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임금의 그 사랑을 무시하고 외면한 사람의 잘못인 것입니다. 천국은요, 주님과 함께해야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인데, 함께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좁은 문의 문턱을 넘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믿음이고 구원이고 천국인데, 문턱도 넘지 않으면서 넘을 생각도 없으면서 믿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 문턱만 넘어가면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는데, 저절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천국을 맛보며 평안을 맛보며 그냥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데, 문턱도 넘지 않으면서 믿음을 얘기하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입으로만 신앙이 있다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예복을 값없이 받고 입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중빛보다도 진할지라도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고 거저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니 누가 그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롭지 않은데도 함께 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을 부여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나 그들 모두가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복을 입은 자가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텃세를 부리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시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지금 당장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우상숭배를 벗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혹시 텃세를 부리고 계십니까? 주님께 텃세를 부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나와 함께하자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노크와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고 더 이상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텃세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복 공의의 겉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거저받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텃세 부리지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왜 진작에 누리지 못했지? 라는 이 고백이, 이 눈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걱정하느라 바쁘고 문제를 묵상하느라 바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바쁘고 인생을 즐기느라 바쁘고 우리 몸과 마음은요 끊임없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 빼앗기고 사느라 문 밖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텃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삶의 항해의 길을 주님께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 텃세 중에 가장 안 좋은 텃세가 옛사람 텃세였습니다. 입으로만 믿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면서 정작 마음속에서는 텃세를 부리고 문 밖에 주님을 세워두고 함께하지 못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엉뚱한 것을 묵상하며 문제를 묵상하며 염려를 하며 몸과 마음이 다 분주하여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바쁘고 돈 버느라 바빠서 사업하기 바빠서 자기 밭을 가꾸느라 바빠서 주님께 텃세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요. 중요한 일을 본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하면 우리 가족은 뭘 먹고 삽니까? 필요한 거라서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텃세 부리는 사람은요 수만 가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그냥 만사형통입니다. 언제까지 그 비결을 머리로만 알고 계실 것입니까?
이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더불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주일날에만 인터폰으로 밖에 계신 주님과 소통하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바로 인터폰을 꺼버리고 여전히 주님은 문 밖에 세워두고 함께하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그렇게 옛사람의 텃세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벽을 쌓아두고 염려로 살고 걱정하며 살고 뭔가 마음이 다 분주하여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예비된 은혜, 준비된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음, 구원,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과 마음이 느끼는 믿음, 구원, 천국을 주님을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